샬롬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이들은 습관을 쫓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지요. 과연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옳을까요? 혹여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 그 권세가 엄청나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알려주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은 언제일까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구세주의 의미가 담긴 그리스도를 덧붙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죠.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주나 그리스도를 덧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그치지 않고 더욱 강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즐겨 썼지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고, 로마서 7장 25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죠. 근데 주자 붙이는 거하고 그리스도 붙이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그게 안 될까요? 마치 성당에 그 동정녀 성모 마리아가 항상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동상들이 많잖아요. 늘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를 강하게 묘사하는 것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주자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 주 예수님. 아니면 그리스도. 그 주자. 그리스도가 어렵다고 하면 주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넣어요. 안 넣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합니다. 주요. 주. 주가 주. 왜 습관으로요? 아니죠. 주를 넣으시라고요. 주를. 그리스도가 어려우면 주 예수님 주자만 넣어도 되잖아요. 그게 뭐가 힘들까요? 근데 왜 안 넣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몰랐을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쭉 보다 보니까 사복음서에는 주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딱 넘어가면서 주 그리스도 이게 이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의미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았지요. 주를 넣으시라고요. 주를.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원수마귀 사단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미혹하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잡고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권세와 능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지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기 전의 호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에는 우리를 구속하신 피의 의미와 함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구세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원수마귀 사단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의미를 깨우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과 구원의 섭리를 정확하게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 아니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바로 알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지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만 하는지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만일 도둑이 옆에 있는데도 경찰이 그를 몰라본다면 도둑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힐 것이 분명하니 경찰을 무서워하며 재빨리 도망치거나 숨어 버릴 것입니다.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구원의 섭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막연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가 전혀 달라지지요. 자신의 의로는 불가능한 일도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함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에 담대하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악한 영을 물리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원수 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렸음을 알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원수 마귀 사단이 두려워 떨며 물러갑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사렛을 넣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나사렛이란 이름을 넣을 필요는 없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여러 직분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해도 시험 환난이 떠나지 않지요. 마치 더러운 곳에 벌레가 모여드는 것과 같이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 역사하며 괴롭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아이에게는 영적인 힘이 따르게 되지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원수 마귀가 순종하여 떠납니다. 누구든지 정령 진리 안에 살면서 거룩한 마음과 행실을 이룰 때는 자기 삶에서 어둠이 물러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사람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악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 권세가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악이 없는 성결한 사람만이 영적인 권세가 따르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성결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야 되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사셨던 남부 갈릴리에 있는 마을이지요. 동정녀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수태고지를 받았고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요셉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지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30세쯤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아이는 단순하고 순수하고 교만하지 않다. 이건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토요일날 제가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막 손을 들고 그렇게 한 이유는 청 금요일날 하나님 영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막 그게 너무 벅찼습니다. 엄청 벅차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할 방법이 너무 벅찼습니다. 혼자 물론 거기에 이제 이 목사님이라든가 다 이제 그런 영감을 느끼셨기 때문에 무릎 아픈 다리를 이끌고도 무릎을 꿇으셨잖아요. 힘줄이 끊어지실 정도로 다치셨는데도 무릎을 꿇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르신, 그 여자분 그 모자를 당신이 손수 뜨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자를 늘 이제 쓰고 계세요. 그 어르신 옆에 있었는데 제가 너무 벅찬 그 성금요일에 하나님 임재하셨던 것을 떠올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벅찬 가슴을 막 마냥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손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안 계세요. 그래서 가셨나 보다. 저 때문에 당신이 방해를 받으셨잖아요. 너무 죄송해서 이거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나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날 이제 그분을 뵀죠. 그래가지고 제가 저 때문에 가셨냐고 제가 막 손 들고 해서 손 내리라는 소리도 못하겠고 뒤로 가라는 소리도 못하겠고 지청구를 못해가지고 이제 가셨냐고 그랬더니 그랬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앞으로 뒤에 가서 하겠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사과하면은 이제 또 당신이 그랬단 말 솔직하게 말하세요. 단순하고 순수하신 거죠. 교만하지 않으신 거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연애 때처럼 또 저한테 이제 사탕도 주시고 초콜릿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님께서 이제 다음에 올 때 토요일이죠. 애국가를 나와서 부르라고.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할 소리는 다 했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하늘 뜻에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 심령들이 백이민족인 거죠.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저는 이제 섭리와 뜻갓을 아니까 그 믿음으로 한 절 한 절 부릅니다. 이것이 그들한테 이게 믿음이 된 겁니다. 소망이 된 거예요. 그런 또 뜻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거였고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애국가 부르라는데요. 같이 올라가실래요? 그랬더니 같이 가면 입이 열리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수함에 저는 참 감동이 되고 위안이 되지요. 아멘.